네, 오늘은 2023년 5월 10일 수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하 1장에서 열왕기하 18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 가운데서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들, 우리가 날마다 열왕기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장에서 18장까지,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요한복음 3장까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늘로 승천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표상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로 묘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형을 통해서 왔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우리가 좀 더 비교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 인도하셨던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장소가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잠겨 있던 죽은 돌, 즉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길갈에 세워지는, 즉 야곱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알리는 장소로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혼의 생명, 이 땅에서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즉 죽은 돌을 흰 돌로 살려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길갈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이 엘리야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두 번째 장소인 베델로 인도하시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에서 하늘의 문인 성소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즉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을 약속하는 매우 의미가 깊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이 베델을 왜 가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이 그 안에서 하늘의 문에서 죽은 돌에다가 자기가 베고 잤던
죽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서원했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베델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장소인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6번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여정을 감당함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 기간의 후반에 일어나는 대접 심판과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때에 대접 심판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네 번째 장소인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의 승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야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십니다.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지만 사실 이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강이므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엘리야와는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와 길갈부터 베델,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장소인 요단강까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릴 때가 임박한 줄 엘리야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쳐서 갈라지게 한 후에 두 사람이 함께 건너는데 이것은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의 장소를 가지 않고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마지막 길을 떠나는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는 매우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하늘로 올리는 것을 내가 본다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사의 소원이 의미하는 바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움을 당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부르실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가 지었던 이 수많은 죄들을 깨끗이 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죄악을 깨끗이 태워서 온전하게 데려간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죄악을 태워서 간다는 것은 천사의 중보권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육신의 죄악들이 온전히 태워져서 그가 구원의 성결의 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교한 구원의 과정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늘로 승천할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던 겉옷을 주워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이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어서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된 다음에 천국 갔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생명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엘리야는 여기서 먼저 된 자의 표상을 말씀하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팔절에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멀리서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엘리야가 행한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과 엘리야의 승천과 또다시 엘리사에 의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목격한 후에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의 평가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의 역사와 엘리사에게 임했던 영의 역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에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의 몫의 2배라는 말은 엘리사의 영적인 파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엘리야를 올리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가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갔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흘 동안이라 찾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을 찾지만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흘 후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가는 길과 엘리사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릿바람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랬죠. 회오릿바람, 광야에서 불어서 오는 그 바람. 이 엘리야가 주로 사역했던 장소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했던 이 광야라는 곳과 또 그 후에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가 사역했던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엘리야, 엘리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안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